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 여러분과 저 교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내 백성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내 백성을 이루어라. 제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왜 제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숨겨놨구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위로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입니다.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때 저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되고 위로가 되고 한 동역자됨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너와 나는 한 동역자야. 감사한다. 축복한다. 너를 보니 위로가 된다. 격려가 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십시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동역자가 만나기 힘든 시대잖아요. 오늘 예배당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하면 저는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 2500년 전에 선포된 본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텍스트죠. 기원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사 공격 앞에서 반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함락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듣고 노예로 잡혀갔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급 인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승전국 바벨론도 바벨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문화이주 정책이죠. 서로 지도자들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시키는 거죠. 그 나라에. 옛날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중국 사람을 파견해서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내선일체, 우리 일제시대 때 내선일체를 만드는 정책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잃고 언어도 잃고 문화와 종교 전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한 시간입니다.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50년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1포로 시대의 사람들 만약 40세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50년이 지났으니까 90세.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대도 안 되니까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1세대들은. 그러면 어렸을 때 잡혀간 사람은 40대에서 50대, 60대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죠. 이제 3세대도 생기겠죠. 3세대. 그 40대, 50대 어렸을 때 잡혀갔더라도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손자도 낳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4세대까지 갈 수 있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많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죠. 50년 동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이어가는데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는 이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찬양하지만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50년이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답니다. 1세대는 복음을 알고 2세대는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복음의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2세대 3세대가 된다면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자기도 예수 믿으면 3세대죠. 혹시 3세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또 2세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가,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문화에 젖으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도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는 어떤 문화적 요소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세대들은 복음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세대 아버지는 체험했는데 자기는 인격적으로 체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가 당연한 것처럼 뭐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가는 거 당연하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뭐 11조 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4세대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운명적으로 받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지만 바벨론에 사는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바벨론에 잘 적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고 최선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바벨론에 정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복음을 당연히 여기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향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예요. 그래서 40장 1절이 구원의 선포고 복음의 선포예요. 자, 40장 1절 힘있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시작. 아멘. 이게 복음의 선포고 구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루하는 거예요. 왜 이루할까요? 왜 이루할까요? 바벨론 포로에 사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은 내 백성을 향해 내가 이루하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은 바로 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시고 내용이 무엇이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복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세 가지 나옵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를 이루하겠는데, 첫 번째 뭐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할렐루야. 굉장한 거죠. 노예와 포로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좀 이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 두 번째는 그 복음의 구원의 내용이 뭐죠?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말 들으면 항상 흥분되죠? 감사되죠? 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뭐죠? 너희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하다. 너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충분하다. 이제 됐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루하라, 이루하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제가 네 가지 사이클을 봐요. 보통 애굽, 광야, 가나안을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무엇을 꿈꿔야 되죠? 광야를 꿈꿔야죠. 출애굽해야 되니까 광야를 꿈꿔야 돼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품어야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뭘 품어야 돼요? 무슨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어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바벨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아니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70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통과 고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21세기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시금 바벨론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는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시대가 현대교회 시대라고 생각해요. 왜요? 바벨론 복음, 바벨론에 갇힌 교회, 바벨론에 갇힌 성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뭔지 아세요? 만몬과 탐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몬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던 심리적 영적인 탐욕과 만몬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포로 잡고 있고 여러분이 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다 만몬과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에 갇힌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자니까? 너 스스로 너를 완성하라. 따라합시다. 나 스스로 나를 완성하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계속적으로 너 스스로 완성되고 너 스스로 강화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경쟁이 들어왔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존경스러웠냐면 목사 안 되려고 했어요. 장로 안 되려고 그래요. 권사 안 되려고 그래요. 왜요? 그것이 십자가니까. 여러분 장로가 되면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장로님들이 피택을 받으면. 왜 떠났을까요? 영광스러운 장로인데.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장로를 안 뽑아주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역시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모르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이게 바벨론 시대 교회예요. 장로를 안 뽑아주면 삐져서 교회를 떠나요. 왜 나 같은 사람 안 뽑아주냐고. 근데 예전에는요, 목사 하라면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너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목사 하라 하면. 장로 하면요, 교회를 떠났어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떠난 거예요. 지금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하려고 그러고 장로도 하려고. 왜 그래요? 교회에 십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광이 있어요. 교회에 얻을 게 많아요. 잃을 것보다. 여러분 목사 되기를 끝까지 거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목사 되기를 끝까지 거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왜 목사 되셨는데요? 기분 나쁘게. 저도 끌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했지. 목사 하려고 자발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때까지 버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노시다가 어쩔 수 없이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는데 난 처음부터 헌신했다고. 여러분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없으면 하나님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 저 좀 삐져다 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큰 부르심과 작은 부르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요즘은 바벨론에 갇힌 교회 성도들이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라면 무슨 생각하냐면요, 뭔가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역,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듣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를 부르셔서 뭔가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큰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작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과 힘이 없어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할까요? 제발 따라합시다. 나 없어도, 너 없어도 주님의 나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 없어도, 여기 있는 국정모습 없어도 이 교회는 살아남아야 진짜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역하려고 저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있게 찬양하시대요. 오늘 무슨 찬양하셨어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와 함께 교제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없는 사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 부르심 명하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찾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바뀌어요. 사역부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내 영혼의 자유함이 없어요.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함이 없어요. 죽을 맛이야.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빠지고 일해요. 그리고는 뭐예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목사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구원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맞닿는 시간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내 백성을 이루어라. 왜요?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목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바벨론 땅에 사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유일한 소망이시고 근본적인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율법에 얽매인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하신 하나님, 그것이 너의 위로다, 소망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위로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산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너무 자족하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이 땅을 잘 볼 수 있는,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 이게 아담적 실존이라 그래요. 우리는 아담적 실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담도 구원 받았죠?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단이야. 아담 구원 받았는데 아담적 실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간다는 존재가 아담적 실존이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고 목사이고 장로여도 우리는 아담적 실존이에요. 맞죠?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도 여전히 아담적 실존을 갖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시고, 왜 이 학교에 보내시고, 왜 이 교회를 보내시고, 왜 저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죠? 3절 4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3절 4절이에요. 시작. 아멘.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여호와의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구가 떠올라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누구를 기다리면서 이 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2500년 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 전에 훨씬 창세기부터 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보부터 시작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이루어야 되고 소망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언자들, 선지자들, 설교자들 해야 될 게 뭘까요? 평탄케 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으면요,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내려야 돼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으면 우러야 돼요. 평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닦는 거.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사단장 한번 오면 길 닦아야 하잖아요. 막 도로 작업하고 길을 닦아야 확 오잖아요. 그게 우리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돈 많고 명예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8시 45분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역시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절대 TV에 안 앉아 있죠. 우리는 그 시간 토요일이면 주를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TV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죠? 로또 당첨 시간입니다. 로또. 토요일 날 8시 45분. 여러분, 로또가 1등 맞을 확률이 평생의 벼락을 3번 맞을 확률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맞고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평생에 벼락을 3번 맞을 확률이에요. 근데 거기 앞서 벌벌 떨고 있어요. 복권 하나 들고. 그러면 안 되면 A씨 한번 찢어버리고 또 다음에 또 사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의 간증 때문에.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 때문에. 거기나 우리나 똑같아요. 1등 복권 당첨되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1등 당첨될 거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걸 듣고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벼락 3번 맞을 확률이다. 성공해가지고 돈 이렇게 했더니 부자 됐다, 이렇게 했더니 승진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간증을 듣고 저 사람처럼 똑같이 될 확률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인생에 벼락 3번 맞을 확률이구나, 저것도. 그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것 봐봐. 다 길들여져가지고
간증하면 목사님이 내가 개척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했더니 막 3,000명 부흥했다라니까 신학생들 좀 쫄아가지고 나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되겠다. 벼락 3번 맞을 확률이라니까. 그거 간증 들으면 겁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 그죠?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 보세요. 어디 성경에 40일 금식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명에서 3,000명 부흥시켜줬다고 나온 말이 나와 있는가? 내가 11조를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그냥 3배, 10배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확률이 벼락 3번. 나한테는. 얼굴들이 모르는 얼굴들이네. 자, 하나님의 이루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고린도서 1장 4절로 하나님 이루를 돈과 명예와 실력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루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6절. 자,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디 성경에 돈과 명예와 실력으로 여러분 이루한다고 했어요? 교회 부흥시켜서 이루어시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이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조롱과 침뱉음과 책찍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타협하신 거예요. 타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사신 거예요. 교회는 교회 와서 교회 패턴대로, 세상은 세상의 패턴대로 시스템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요. 일명 이중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요 로또 1등 당첨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일을 잘한다면 그 요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한다면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많다면 그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감동했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받은 경험이 있다면 환난 당한 사람을 찾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아픔이 무엇이지 않은 사람, 문제 때문에 숨이 막혀본 사람, 인간관계 갈등으로 절망해 본 사람,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에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평탄케 하는 그 작업,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 1등 당첨자인 로또 당첨자는 그게 안 되냐면 그 사람은 위로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뿐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이렇게 성공했다는 자랑할 사람이지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할 사람은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상황의 광야와 사막 가운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우리 위로할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숨이 꽉꽉 막힌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탁해 한 사역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외쳐라. 6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8절. 무엇을 외쳐라? 6절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외쳐라. 이걸 외쳐라. 예언자, 선지자, 설교자가 뭘 외쳐야 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갑니다. 이걸 외치라 할까요? 아니요. 죄와 죽음과 유한과 무한을 외쳐라. 풀과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나 성도나 너희는 시드는 꽃잎 같다. 한 줌의 재 같고 티끌 같다. 먼지 같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 무한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고 얽매이고 붙들려서 고통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의 소망이 되고 너희 유한이 무한할 것이며 너의 영혼의 자유를 보장받을 것이다. 이걸 외쳐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사회가 지금 바벨론의 세상 사회와 다를 게 없죠. 공부해야 되고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자녀 학교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돈벌이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이게 바벨론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목회를 하든 두려워요. 이게 바벨론에 사는 우리 시대에 자유함이 사라진 거예요. 매인 거예요. 붙들린 거예요. 나 졸업해서 뭐 하지? 요즘 목회 어렵다는데, 야, 우리 직장 잡기, 청년들 직장 잡기 힘든다는데. 어째 얼굴들이 아닌 것처럼 막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영혼에 자유가 없고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왜요? 지금 무언가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바벨론의 시스템에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내 영혼에 자유가 없어요, 지금. 기쁨이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바벨론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 또 그 바벨론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능력, 출발애굽, 바벨론. 아멘. 이 시대 여러분은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이 돼야 돼.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백성도 여전히 포로로 살아. 바벨론처럼. 바벨론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출바벨론을 해야 돼요. 왜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 되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떠날 수 있는, 바벨론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능력,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 여러분 가감하게 바벨론을 떠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몬에서, 탐욕에서, 경쟁에서 떠날 수 있는 축복이 이 부활주일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외쳐라. 이걸 선포하라. 이게 복음이다. 그래야 내가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외쳐라. 죄와 율법과 행위와 죽음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그걸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위로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떠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진실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붙드시다.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야 사시면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역합시다. 그리고 나서 공부합시다. 그러고 나서 일합시다. 아멘. 그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위로 받으십시오. 주님 힘들어요.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